이 뿌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뿌리. 사전적 정의는 식물의 밑동입니다. 그래서 식물의 수분과 양분을 빨아들이고 공급하는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뿌리입니다. 근데 그 정의 중에 어떤 뜻이 있냐면 무엇에 박혀 있는 물건의 일부 또는 사물이나 현상의 근본이라고 하는 그런 정의도 있어요. 저는 이 정의 중에서 두 번째가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무엇에 박혀 있는 물건의 일부. 뿌리 하면 생각나는 그러한 드라마가 있는데 그 쿤타 킨데라고 하는 그런 주인공인 루츠라고 하는 그 뿌리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죠. 1977년도에 미국에 방영됐고 아마 여기만 5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은 다 기억하실 정도로 한국에서도 굉장히 유명했던 드라마인데 예, 못 보신 분들도 많은 것 같네요. 표정을 보니까. 예. 이 드라마는 8부작으로 돼 있는데 그 인종차별에 대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든 그런 소설을 드라마로 이렇게 만든 거였는데 엄청난 인기였어요. 아마 지금까지도 미국 시청률 3위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역대 시청률 중에서도 3위를 하고 있을 정도로 대단한 때. 어떤 2020년에 그 로버트 리 로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모녀를 납치해요. 그리고 어떤 여자를 납치해요. 그런데 그 여자가 좀 인종차별에 대한 어떤 그런 일이 있었나 봐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여자를 납치해갖고 9시간 동안 이 뿌리를 억지로 보게 했어요. 예. 그래서 인종차별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사람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의도였지만 어쨌든 그런 사건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하게 화제가 됐던 그런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요, 오늘의 사람들과 그 이전에 있었던 사람들과의 연관성을 느끼게 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는 예전에 살았던 사람들의 그 무엇이 박혀 있고 그것과 연관되고 오늘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뭔가 역할을 해주는 그런 것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또 우리가 이민사회를 보면 우리 2세들, 한국인의 뿌리가 다 있죠. 예. 그래서 원래 이 한국인의 뿌리로 한국에서 살면은 그냥 그 뿌리에서 사니까 별로 문제가 없는데 그 토양에서 사니까 다른 환경에서 왔으니까 2세, 3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또는 혼란스러움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언어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그러한 어려움들이 있죠. 그럴 때 그 뿌리에 대한 그런 단어를 우리가 이 오늘 본문 성경에서 좀 찾아본다라면 아마 그 본이라고 하는 단어, 예, 그것이 될 거예요. 오늘 이 데살로니가전서 우리가 읽었던 부분에서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본이 됐다는 것에 대한 바울의 칭찬이 계속적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17장을 좀 봐야지만 됩니다. 사도행전 17장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 해당되는데요. 오늘날의 살로니카에 해당되는 이 데살로니카는 당시에 상업적으로 굉장히 중심지였고 요충지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경로를 따라서 바울이 이렇게 스탑바이 했던 데는 다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도시들이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되면서 여러 군데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 요충지에는 유대인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유대인들이 있어서 바울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죠. 근데 아마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경건한 헬라인의 무리,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경건한 헬라인의 무리, 적지 않은 귀부인, 그런 유대인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 받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전도가 되니까 유대인들이 그 맨 처음에 시기심에서 적대감으로 반하게 되죠. 그래서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에 있던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 그들이 들어가서 바울의 무리는 못 찾고 야손을 데려다가 시청에 데리고 가서
그것을 시청에 데려갔는데 그 보석을 받고 풀려나게 되는 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는요,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핍박과 그 다음에 곤란한, 신앙적인 곤란함이 처한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들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러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삶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처지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바로 편지를 쓴 게 이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그래서 바울의 서신서 중에서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제일 첫 번째 오게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시기적으로요. 여러분, 우리가 당시를 생각해 보면 믿는 사람들이 얼마 있었을지는 모르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핍박이 있고 이렇게 문제가 일으키면 처음 복음을 받았는데 곤란하고 어렵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들의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것처럼 마게도냐와 아게의 모든 사람들의 본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보여준 본이 뭘까? 모범이 뭘까? 아까 전에 제가 뿌리라는 얘기를 잠깐 했잖아요. 민족적인 뿌리도 있지만 영적인 뿌리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나무는 뿌리가 없으면 죽잖아요. 예. 그리고 나무가 죽어 있는 것 같아도 뿌리가 어느 정도 살아있으면요, 언젠가는 삽니다.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의 영적인 뿌리가 살아있으면 겉으로는 좀 사람이 헐렁헐렁해 보이고 이 사람 저긴 거 맞아? 그래도 그 사람은 언젠가는 살게 돼 있고, 영적인 뿌리가 죽어 있는 사람은 겉으로 앞만 화려해도 곧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가졌던 그 본, 그 뿌리가 생생한지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그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계시록의 7교회 중에서 4대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바로 뿌리가 없는 삶의 그런 성도들의 그런 주님의 책망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6절에서 보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면서 그들의 뿌리가 우리 즉 사도들과 예수 그리스도가 뿌리라고 말합니다. 근데 디모데후서 2장 2절을 보면요, 우리가 이 말을 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나와요. 그대가 많은 증인을 통하여 나에게서 들은 것, 이 나라고 하는 건 바울을 얘기하죠. 그대라고 하는 건 디모데일 겁니다. 근데 나에게서 들은 것을 믿음직한 사람들에게 전수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즉 바울도 자신이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오리지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오리지널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6절에 있는 이 단어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게 해당될 수 있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적으로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굳세어지십시오라고 말합니다. 뿌리를 박으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영적 뿌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뿌리가 없다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뿌리가 있으면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뿌리가 있다라면 여러분 그것은 생명이기 때문에 숨길 수가 없습니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 안에 그들이 본이, 딴 사람들이 본이 됐던 것은 그들 안에 있었던 이런 영적인 뿌리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생명력을 가지고 온 사방으로 퍼지게 되고 영향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들이 숨길 수 없는 뿌리, 그럼 과연 그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그 뿌리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저는 특별히 3절을 집중하게 됩니다. 저는 이 3절을 굉장히 개인적으로 참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거기에는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를 언제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의 이 진이 있는 사람들에게 있는 뿌리가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 뿌리로 있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찾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믿음, 소망, 사랑하면 이게 막연하기보다도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이 좀 의미가 있는 이유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소망이 무엇인지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해줘요. 그래서 저는 이 3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펴보면 이 믿음은요, 믿음의 행위를 얘기합니다. 즉, 믿음이 수반이 되는 워크를 얘기해요. 태스크를 얘기해요. 믿음은 뭔가 일을 하는데요. 그 일을 막 하고 그러는 것들을 보다도 믿음은요, 그 일의 시작점, 어떤 변곡점이 되는 부분들을 결정하는 데 있어요. 즉,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결단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믿음은 굉장히 강력한 요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요. 사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는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결정하지 않고 일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결정이 힘든 거죠. 결정이 힘들 때, 옵션이 하나면 결정이 힘들지가 않아요. 그런데 굉장히 다양한 옵션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 여러 가지 다양한 가능성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결정이 힘든 거죠. 버지니아 공대 팜플린 경영대라고 있는데요. 저도 가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본 바에 의하면 그 연구 결과에 따르면 미국인들이 각종 의사결정을 평균 하루에 몇 번 정도 할까요, 여러분? 몇 번 정도 할 것 같아요? 평균 의사결정, 이렇게 결정을 몇 번 정도 할 것 같습니까? 그 연구 결과에 의하면요, 35,000번이나 한대요. 전 그렇게 많이 하는지 몰랐어요. 이건 뭐 어떤 색깔의 옷을 입을지 말지를 결정하는 거, 뭐 그런 사소한 것도 있고요. 또 뭐 배우자를 결정한다든지, 뭐 이런 집을 결정한다든지 하는 이런 굉장히 커다란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연구의 저자인 실파 마단의 연구에 의하면 또 다른 얘기인데요. 이 슈퍼마켓에 진열되는 제품의 수가요, 보통 큰 슈퍼마켓에서 제품 수가 47,000개래요. 저는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생각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우유를 골라도 다양한 우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품 수가 얼마나 이렇게까지 많은지 몰랐는데 이게 30년 전에 비해서 5배나 많아진 숫자래요. 뭐 그 사람이 연구를 했으니까 뭐 그런데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양한 선택은 개인의 독립성에 큰 영향을 끼친다. 다양한 선택에 직면할 사람일수록 선택의 중요성은 개인의 독립성을 촉진하는 데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선택에 대해 생각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 우리는 더 독립적이 되고 자신의 이익에 더 큰 관심을 갖게 된다. 선택은 우리를 더욱더 개인주의적으로 만든다라고 말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영적인 생활에서도 우리는 믿음의 선택을 많이 하는데요. 예전보다 지금이 믿음의 선택에 굉장히 다양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든다면요. 옛날에는 크리스찬 그러면 주일날 단단했어요. 정해진 시간에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옵션이 없어요. 그것도 우리가 정해진 교회에 가야 돼요. 딴 교회 절대로 안 돼요. 근데 지금은 옵션이 좀 다양해졌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 다양한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과 그 사람들을 품으려고 하는 많은 시도 속에서 다양한 옵션을 줬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선택폭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근데 아까 전에 제가 학교에서 연구한 결과에 따라서 선택의 폭이 넓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이 독립적이 돼요. 개인주의적이 돼요. 왜냐하면 내가 결정해야 되잖아요.
저는 오늘날 믿음의 생활이 곤란하고 어려울 수 있는 이유가 내가 선택해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지면 믿음은 어려운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믿음의 행위는 우리의 결정인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결정해야 되냐? 바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박아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신 이 말씀과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성령의 은혜 속에서 되어지는 이 하나님께 오는 그러한 선택과 결정들이 우리들 가운데 이제는 그것도 하나의 옵션이 되기 때문에 오늘날 굉장히 어려워졌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영적 생활 속에서 당연히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심플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심플하지 않으면 나를 더 독립적으로 만드는데, 이 독립적이라는 건 누구로부터 독립이겠어요? 당연히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독립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모든 결정을 할 때 여러분들이 되도록이면 선택의 폭을 좁혔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결정이라면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서 그 선택을 여러분들이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러한 선택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 선택의 폭이 넓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지? 주님이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쳤지를 우리가 집중해서 그것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렇게 본을 끼쳤던 이유 중에 간단한 거예요. 그들은 바울로부터 배웠던 경험이 짧습니다. 3주 동안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3주 동안 바울이 그들을 칭찬할 때 그대로 하나님께, 예수님께 받은 그대로의 그 모습을 그들이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본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날은 더 다양한 그런 선택과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서 받은 그 믿음의 그런 결정들을 여러분들이 한 번 했다라면 그것을 절대로 여러분들이 수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랑인데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도 있는데 이 사랑이 뭐냐면 사랑은 어떤 감정이 아니라 이 사랑이 이유가 되는 수고를 얘기한다 그랬어요. 어떤 필링이나 이런 것이 충만하면 때로는 성경이 말하는 사랑에 충실하기가 어렵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희생이고 수고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본문에서는 사랑으로 말미암은 수고, 레이버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라면, 이웃을 사랑한다라면 뭔가 수고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당시의 형편을 잘 알 수는 없지만 아마 그런 곤란과 함난 가운데서도 데살로니가 3장에 보면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았다고 했을 정도로 바울이 그들이 그 안에서 수고를 했던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마게도니아의 모든 지방의 본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는 교회에 열심으로 봉사하고 일하고 수고하는 자들이 필요합니다. 물론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해서 수고를 할 거예요. 그런데 그 수고가 때로는 나를 드러내기 위한 수고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만족 때문에 수고해서는 안 돼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이 남을 위해서 수고하고 가는 것들이 좋아서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자기 만족 때문에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만족이 떨어지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안 할 거 아니에요. 만족 때문에 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수고를 반드시 해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런데 그 수고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나와 이웃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러나는 수고가 있기를 바라요. 나의 만족이 되는 데는 한계가 있고 오래 하지 못하고 하다가 지치고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결정하고 그 결정을 이어가기 위해서 사랑의 수고를 하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 그 수고는 이 믿음의 결정을 통해서
그 하는 수고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고, 그 수고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그런 수고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질 두 번째 영적인 뿌리일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입니다. 이 소망은 인내와 관련이 있습니다. 소망은 뭔가 좋을 것 같은 것들이 아니에요. 이 소망과 희망을 자꾸 드림하고 연관을 짓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소망은 이런 사랑의 수고를 계속 지키게 하는 그러한 인내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소망 때문에 계속 수고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미래에 대해 되어질 일이 확신되고 있지 않다라면, 또 우리 믿음의 삶의 미래에 대해서 확신되고 있지 않다라면 우리의 소망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신가? 만약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 아니라면 우린 믿음의 삶을 유지할 필요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가 소망이라면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다. 이 소망과 희망은 좀 비슷하지만, 희망은 그냥 좋은 거예요. 됐으면 좋고, 마치 꿈과 같은 거예요. 희망은. 근데 희망은 때로는 되면 좋지만 안 돼도 괜찮은 게 바로 희망이에요. 근데 소망은 다릅니다. 소망은 안 이루어지면요, 매우 속상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복권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구입하잖아요. 근데 그 복권이 안 돼도 그것으로 막 속상하거나 그렇지 않아요. 근데 복권에 6자리잖아요, 복권이. 근데 복권이 하나, 둘, 셋, 넷, 5개까지 맞아요. 그런데 6번째에서 미싱이 돼요. 그럼 그 사람은 5번째까지 맞았을 때는 점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안 됐을 때는 굉장히 허탈하고 씁쓸한 거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희망이라면요, 그 사람은 예수님이 내 삶에 어떤 일을 벌어주든 안 들어주든 뭐 그렇게 되면 좋은 거고, 안 들어줘도 할 수 없고. 근데 소망이 예수님이라면 이건 좀 달라져요. 정말 예수님은 믿음의 분이 되셔서 내 삶 속에 반드시 하시는 분이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우리는 소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순간마다 우리가 열심히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주시는 이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살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힘든 것이 있었어요. 어려움을 계속적으로 견뎌 가는데 이 예수님이 보이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금방 오신다라고 사도들에게 들었는데 예수님이 아직까지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는 이 종말에 대한 가르침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이렇게 좀 혼란스러운 것들이었어요. 보이지 않는 예수를 계속 붙잡고 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 다음에 완전히 붙잡고 살 수 있는 그 계속적으로 갈 수 있는 그 소망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을 또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냐라고 그러면 안 보이죠. 믿음의 삶을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그 사람들에게 뭔가 제시해주고 정말 분명하게 얘기해주는 것들이 우리들 가운데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내 안에 그것이 없다라면 남들한테 소망의 이유를 묻는 사람들한테 뭘 얘기해 주겠어요? 내 안에 소망이 없다면.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쫓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에게 계시록에서 주님께서 얘기합니다. 나는 내가 한 일과 내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에베소 교인들 일부를 칭찬하는 부분이에요. 즉 그들은 보이지 않아도 끝까지 주님을 인내하고 수고했던 것들을 주님이 칭찬했어요. 그것이 바로 그들의 소망이었고, 또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을 살아갈 때 분명히 드러내야 되는 우리 믿음의 그런 순간들을 여러분들이 결정이 있을 때마다 믿음의 순간들을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에 또 배운 대로 여러분들이 결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결정이 있다라면 그것을 위해서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수고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수고가 단 몇 번이가 아니라 끝까지 되는 그런 인내로서 여러분들이 그 소망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뿌리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결국 이것이 세상의 본이 되고 우리 공동체의 이 풍성함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뿌리 깊은 공동체가 그러한 그리스도의 뿌리가, 이 영적인 뿌리가 견고한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저희들의 삶 가운데 있는 것들을 저희들이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을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그러한 행위와 또한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들이 확인되게 하시고, 이것을 통하여 저희들의 삶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또 그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